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주님을 보려면 반드시 화평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함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화평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자신이 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구원했으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젠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너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정욕대로 마귀를 쫓아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때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따라서 진노 자식으로 살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즉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표조물, 즉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육체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자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뭐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리고 저가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이렇게 원수 마귀를 따라서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대언자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화목제물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신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지옥가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건지신 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다 갚아놓으신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다 갚아놓으셨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다 갚아놓으셨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게 하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을 봐요.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화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죄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사람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책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보고 가야지 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이 복음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직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직책, 즉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그 직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즉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책을 감당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을 봐요. 자,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신은요, 왕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보내서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게 사신입니다. 이 사신의 직책이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신은 반드시 왕이 명령한 거 전해야 돼. 이거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신의 직책, 그 직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신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내 사신이라는 거예요. 내 사신. 주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이 말을 했어요. 이 사신의 사망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신의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먹지도 않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해야 택장함을 입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안 전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신의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사신입니다. 가서 왕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로 화목케 한다 그랬어요. 말로. 자,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많은 사람들을 말로써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듣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로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말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말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야.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렇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사람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로써.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요, 이 말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속에 무엇으로 쌓아놨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악한 것이 말로 나오고, 너희가 선한 것으로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아주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냐? 그럼 소금을 만일은 소금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거름에 쓰겠어요. 그걸 갖다가 집안에다가 뭐 꾸미는 뭐 리모델링에 쓰겠어.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 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밟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밟아버리지. 하나님도 그 사람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봐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 즉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이 버려버린다. 주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불 속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불 속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어디 가겠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말로써 서로 화목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사신의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평함을 쫓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된 삶 사는 것이 말로써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고 사신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죄 지은 인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속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당할 사람, 즉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거룩함은 또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죠.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 이거 뭔 소리냐면 순종하는 자식은 아버지 말씀 잘 듣죠. 아주 순종하니까 잘 듣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한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순종했을 때는 알지 못할 때 쫓던 그 사욕, 그런 것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실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즉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이건 뭐냐면 반드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은 너희 행위에 온전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희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게 백보자 심판인데 그건 행위 심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육신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가서 영원히 살 본향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을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한 행실로 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유교, 불교, 무당, 잡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잡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 보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너희도 그런 망령된 행실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잖냐 그 말이에요. 그런 행실을 너희들은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 살던 너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런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왜 다시는 그런 망령된 행실, 잡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벌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로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실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봐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말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행동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너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행동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6절 봐요.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면서. 자, 시편 119편 한번 봐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심판하니까 그렇습니다. 말과 행실을. 자, 시편 1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마태복음 5장 봐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라는 것은 말로써 화목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말로써 화목하게 하라 그 말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빛은 절대로 감출 수 없잖아요. 동네가 숨겨질 수 없어서 거기서 산 위에서 빛이 반짝반짝하면 다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그렇듯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요. 등불은요 집안에다 켜면요 밤에 어두울 때 집안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부터 비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집안 사람들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행실을 집안 사람에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네 집안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등불이 집안 사람을 비추듯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집안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말과 행실을 숨길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말과 행실을 그때그때 순간순간 감출 수가 있지만, 자기 집에서 같이 늘 생활하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실을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세상에 소금과 빛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사는 집안 사람들에게부터 네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같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너 보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같구나. 이런 말을 집에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집안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된 삶, 빛된 삶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에게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자기 부인, 같이 사는 자기 남편, 같이 사는 자기 자녀들에게부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해.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안 사람한테는 정말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남들한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근데 왜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중요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귀하지. 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식구들 아니요? 자기 가족들 아니요? 자기 형제 자매 아니요? 그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들한테는 정말 폐역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집안 사람에게부터 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로 입는 옷이 예수님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하얀 세마포가 바로 착한 행실이 신부의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봐요. 그래서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네가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입는 옷이 신부의 예복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주님을 볼 수 없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이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입는 옷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의 예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없으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니 어떻게 주님을 봐요? 마태복음 22장의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신부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데,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화평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사신의 직책, 말로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함은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것을 통해서 신부의 예복, 세마포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은 말로, 거룩함은 행실입니다. 우리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즉 신부의 예복은 이 옳은 행실로 입혀진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없으면, 착한 행실이 없으면 이 거룩함의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 믿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자기 가족들에게부터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